따라서 열매를 보자. 따라 열매를 보자. 우리가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방법은 열매를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보면서도 잘 못 깨닫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열매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매가 있냐, 그것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일으킬 때가 있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얘기하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포장은 뭐 그럴듯하게 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된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으로 이게 포장된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겉으로 포장된 거에 자꾸 속아요. 말을 막 그냥 번드르하게 한다든지, 기름 바른 말처럼 말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 보세요. 말 얼마나 잘하나. 사기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사기 못 쳐요. 사기치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야, 참 인생 살기 쉽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실제로 자기도 와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래요. 목사님, 뭐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냥 되는 사업입니다. 대박 날 겁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내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자꾸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마귀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냐?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겉으로 포장된 거를 자꾸 이렇게 중심을 봐라. 사무엘 선지자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헷갈렸잖아요. 이새 아들들을 보니까 다 훌륭해. 이새 아들들을 잘 키웠던 모양입니다. 다윗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더 볼 것도 없다. 왜? 너무 훌륭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가은이 기름을 부어라. 이 결제가 나야 되는데 결제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기엔 좋은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이게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있냐?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도 막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지.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지라고 그랬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설교 때 한번 했잖아요. 그리스도인 9명과 불신자 1명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1명이 이겨요. 9명을. 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맵니다. 왜 그럴까? 불신자는 뭐 막 나가니까 뭐 막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막 가면서도 뭐 죄책감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냐?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이겨야지.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 무장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는 내가 갖추고 있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영적 무장한 걸 모르거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그 세상이란 표현이 나올 때 거의 대부분 이게 다 마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요. 마귀가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아주 못 견뎌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래서 마귀의 공격 대상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통차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다, 뭐 왔다리 갔다리네, 뭐 이런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 여러분 건드려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 뭐 만들 필요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 뭐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 비슷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냥 냅둡니다. 냅둬.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안 건드리니까 나는 마귀의 공격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봐. 진짜 잘해서 안 건드릴 수도 있고, 내가 신통찮게 믿음 생활해서 안 건드릴 수도 있어. 오늘 우리는 진짜 잘해서 마귀가 상대가 안 돼. 그래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그냥 틈만 나면 한 번씩 그냥 툭 쳐보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그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마귀를 이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거짓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왜 예수님을 반대해요? 저가 예수님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예수님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그냥 자칭 예수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고 나타났는데, 하도 이제 그걸 써먹으니까 요즘 최근에 난 신땡땡교는 이제 뭐 보혜사라는 뭐 성령이라나, 그리고 또 아주 신종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그게 자기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앉아 있는 거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게 정상이다.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기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이놈들을 아주 이겼구나. 근데 마귀한테 우리가 지잖아요. 그럼 진 것도 알아, 사실은.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도 알지만 진 것도 압니다. 아, 내가 참 이 마귀한 놈들한테 내가 졌구나. 제가 예전에 이게 어떤 교회를 이게 딱 방문하면 막 헛구역질을 막 심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갑자기 무슨 체한 사람이 우악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교회 가면 그 헛구역질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이 좀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영적 센서가 어떤 그 영적인 일이 딱 부딪히면 그게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 봐요. 내가 막 예수님 잘 믿는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그래서 마귀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마귀가 이렇게 공격도 안 해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걸 그러므로 어떤 데는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내가 그래도 마귀의 그 공격의 표적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신앙생활을 신통차게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까. 안 건드. 교회를 나는 마귀가 없나 봐. 진짜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마귀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싸움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피해 다니죠.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서 그 정도 올라가면 자기가 알아요. 영적 무장에 자기가 잘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냐 그럽니다. 근데 이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핏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란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기 막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왜 그러셨지?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지엽적이라는 겁니다. 내 핏줄만 형제야. 내 핏줄을 넘어가면 형제가 아니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형제의 관이 내 핏줄에 멈춰 있는, 내 핏줄을 끔찍히 사랑하죠. 근데 내 핏줄을 넘어가면 나하고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식당에는 막 거기 식당에 뭐 물컵도 놓고 뭐 음식 먹고 쓰레기 담는 통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손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옆에도 같이 이렇게 상이 이렇게 기니까. 근데 제가 주전자를 만지러 갔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버리는 통인데 그게 손으로 이렇게 조금 밀었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내 땅을 왜 침범하냐 이거예요. 내 땅을. 그래서 무섭더라고. 이거 말로 안 하고 막 이거를 어디 내가 내 지금 식탁에 있는 왜 이게 조금 미냐 이거요. 그래서 1cm만 더 밀었으면 싸움할 뻔했어. 그래서 무섭다네.
요즘 사람들이요 쌀벌합니다. 쌀벌해. 예?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한다 싶으면 막 가만 안 둔다나. 예? 내 영역을. 오늘 그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뭐 그래도 불신자니까 믿음 없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이게 지엽적인, 예?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 핏줄만, 예? 내 핏줄 이상을 못 넘어가. 내 부모만, 예? 내 부모의 한계를 못 넘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 제가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내가 필리아로 사랑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왜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왜 필리아로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필리아 사랑의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사랑에. 사랑의 여기 사랑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 성경하고도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친구처럼 생각하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뭐냐? 그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의 그 수준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미달인 겁니다. 미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내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형제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짜 사랑이 있어요. 가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게 가짜 사랑을 하면서 진짜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 아니, 형제가 예를 들면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또 옷이 없어서 이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먹으세요. 또 옷을 못 입어서 옷 입으세요.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오늘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도 그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아요.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행하는 거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자랑할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자랑하죠?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행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의 의로 의인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럴 때 마귀들이 자꾸 자기 의와 십자가의 의를 이렇게 혼돈하고 속이게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잘 무장이 돼야 자기 의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자랑을 한다든지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건데, 오늘 우리는 행하고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의로 어떤 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걸 행한 거기 때문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이게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에 속아나가는 이유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놓쳤거나 우리가 무식하게 모르거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도 열매입니다.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도 아가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매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못된 열매를 맺고 있으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그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부산물인 열매가 이게 맺혀지게 되는데 왜 이런 열매가 이렇게 나왔냐?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게 나오게 되고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심은 거를 또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오지? 내가 그런 걸 심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심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잘 심어야 되고, 우리는 거둘 때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열매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